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참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에 너무나 좋은 목사님 또 전사님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참으로 하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맛볼 수 있는 천국,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작정하면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맛보고 경험시켜 주십니다. 옛날에 시골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요즘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그죠? 아이들이 간식거리라고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이제 엿장수가 동네에 나타나면 아이들이 엿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면 지혜로운 엿장수가 엿을 뚝 잘라가지고 아이들 입에다 쑥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들어가서 사르르르 녹는 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이게 뭔 맛이야? 그러면 엿장수가 그럽니다. 집에 있는 쇠붙이들 갖고 오면 엿 줄 테니까 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있는 소뚜껑, 냄비뚜껑, 심지어 신발까지 다 없었어요. 저녁에 제 어머니가 밥을 하려고 해보니까 소뚜껑이 없어요. 야 이놈아, 소뚜껑 못 봤냐? 엄마 그거 엿 써먹었는데요. 야 이놈아, 그게 엿 써먹을 게 아니야. 당장 가자. 어디야? 참 정말 먹어보지 못한 그 엿을 한번 먹어봤을 때 얼마나 맛있고 달콤하고 신비한지.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 사랑을 한번 맛보면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집에 남편, 여편 데리고 살아보니까 그 사랑이 좀 오래 가던가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 주지 말이라고. 자기한테는 잘 못해주면서 옆집 사람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고 집에서는 두들두들대면서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얌전을 빼는지 모르겠다. 아주 불평불만이 이것저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롭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제 하나님 좋으신 분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은 매일매일 더 좋아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첫날 제목을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복습해 주셨는데 첫날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의 근본을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근본을 모르면 소 돼지만도 못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시편 49편 1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다 그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빚으신 당신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무슨 팔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 소팔자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횡성에 오니까 횡성 한우 그러면서 하죠.
그 아주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소팔자는 어떤 팔자 같아요? 어떻게 아셨을까? 사실 제가 횡성 와서 물어보니까 요즘 소도 팔자가 폈대. 일하는 소도 별로 없는데 소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옛날 소가 그랬어요. 요즘 소는 이제 팔자가 폈더만. 요즘 소는 팔자가 폈는데 소주인은 팔자 안 폈더만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소란 뭔가 하면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여러분 왜 고생하지요? 좋은 날 보려고. 좋은 날 보려고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좋은 날 못 보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살만하면 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았던 돈 깡그리 어디다 갖다 바치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콩나물 살 때는 좀 깎아달라고 하지만 병원에는 깎아달라 소리도 못하고 꼼짝 못하게 갖다 바치고 병이라도 나으면 다행인데 낫지 못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마치 소가 한평생 주인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지만 잡수시는 건 뭐 잡사요? 옛날에 보면 딩기 쪼가리나 잡수시고 그저 그 뭐 밀건 죽이나 잡수시고 그리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기운이 좀 빠지면 잡아먹기 바빠, 그죠? 가죽은 뭐 가죽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구두 만들고 꼬리는 또 그게 또 팔이 쪘는데 좋다. 그러면 뼈다귀라도 고이 묻어줘야 될 텐데 뼈다귀는 팍팍 끓여가지고 그게 몸이 좋다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홀짝 둘러 마시니까 소팔자는 성실하게 착하게 살지만은 국물 한 방울도 안 낳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 착하고 성실하게만 살면 되지. 아니에요. 그러다가 소팔자 되고 맙니다. 행성분들은 한우 선전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소팔자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나? 참 우리 어머님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또 재산은 많은지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집에는 형제가 많아서 와가지고 마치 엄마처럼 시동생들을 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그래도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알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아주는 게. 나중에는 정말 골병 들어서 외로이 사라지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죽으면 장례식도 못 치르고 그냥 꽁꽁 붙들려가지고 그냥 화장터로 가버려요. 기가 찬 노릇하네요. 하마터면 여러분 소팔자로 끝날 뻔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팔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돼지 팔자가 있어요. 돼지는 참 잘 처먹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날 때부터 부자야. 나쁜 짓도 하고 사기도 치는데 살은 돼지처럼 디룩디룩 쪄가지고 말을 해도 돼지 멱다는 소리 이래서 그런데도 사기치고 나쁜 짓 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럽습니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온갖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면서도 돼지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달기 돼지 보고 물어봤다 그래요. 돼지야 너는 참 좋겠다.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처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노. 돼지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놈아, 남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먹기는 먹지만은 속은 편치 않다. 주인이 나한테 야 이놈아 이거 먹고 살이 오동통 쪄라. 다가오는 보름날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다. 이놈.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자다가도 잠이 불뚝불뚝 깨지더라. 보름날 뭐 하겠다는 소리야? 잡아먹으려고. 이놈아, 오동통 살 좀 째라 그러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손짓하더라. 세상에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리 뻗고 잘까요? 불편한 것입니다.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양심이 그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런데 돼지는 희한하게도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돼지를 잘 보세요. 하늘을 못 봐. 뭐만 봐요? 땅만 보고 어디 주워 먹을 게 없나 꿀꿀꿀 이렇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돼지도 하늘을 볼 때가 있대요. 언제요? 망치로 쇠방망이 보입니까? 이걸로 뒤통수를 탁 치면 꽥! 그러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다가 죽기는 죽는데 그때 하늘을 보는 것은 너무 늦었어요. 좀 살았을 때, 좀 힘이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고 인생이 저절로 와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도 언제는 깨달을까요? 죽을 때는 알아요. 죽을 때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때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살았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파리가 딱 쫓아다니다 잡으면 그런 사람 봤어요? 이놈이 천당 갔나 지옥 갔나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파리는 죽으면 끝이. 근데 여러분 사고 난 거 보세요. 사고 나서 누가 죽으면 엄마 하늘에서 만나 이렇게 하지 그죠? 우리 끝장났다. 엄마와 나는 영원히 이별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대구 지하철 교통사고 나니까 온갖 그렇게 붙여놨어요. 엄마 하늘에서 만나요. 딸아 하늘에서 만나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뭘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늘을 소망하고 천국을 맛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 책에는 옛날에는 개미와 뭐였어요? 배짱이었는데 요즘은 개미와 번데기가 나와요. 그럼 개미와 번데기 이야기 하세요. 자, 그럼 개미와 번데기 이야기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오늘 출시했다. 오늘 저녁에 바짝 차리면 이제 오늘 재미난 거 배웁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는 개미와 뭐였다고요? 요즘 뭐라고? 번데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데 번데기라는 놈은 나무에 붙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꼬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꼬치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 이제 개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번데기야, 번데기야. 내려와서 날 좀 도와줘. 그럼 내가 먹을 건 많이 줄게. 그런 거야. 그럼 번데기가 쫓아 내려올까요? 번데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니야, 개미야. 사는 데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런 거야. 개미가 묻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건 말이야. 내 가슴 속에 있는 꿈을 펼치는 거야. 개미가 네 꿈이 뭔데? 내 꿈은 말이야. 저 푸른 하늘을 활활 날아가는 거야.
그 개미가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네가 날개도 없고 손도 발도 없는 놈이 어떻게 하늘을 펄펄 날아다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와서 날 좀 도와줘. 그렇게 하지만 번데기는 꿈을 향하여 입에서 씨를 뽑고 꼬치를 만듭니다. 여러분, 개미가 왜 새까만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개미가 왜 새까만가 하면 그 여름 땡볕에도 쉬지 않고 땡볕에 그렇게 고생하시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새까맣게 그렇게 고생하십니다. 개미 허리가 굵어요, 얇아요? 그 가는 허리로 그렇게 수고를 하셨으니 겨울에 돼서 이제 몸져 들어놓아서 골병이 들어가죠. 골병이 들어가죠. 아이고 개미 죽네 그러지만은 문명 오는 친구가 없어요. 왜요? 평소 친구 관리도 안 하고 쭉자사자 일만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 가는 개미 허리로 쭉자사자 일만 했으니까 골병이 들 수밖에. 그런데 오늘 노크를 하는데 개미씨 그러는 거라.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문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세요. 일어설 힘도 없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왕관을 쓰고 빛나는 날개를 가진 공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공주님께서 어떻게 누추한 저희 집에 다 들어오셨습니까? 이 공주가 뭐라 그럴까요? 개미야 날 좀 봐라.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누구예요? 네가 조롱했던 번데기야. 드디어 나는 내 꿈을 이루어서 이렇게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었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개미가 어떨까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남 잘 되는 꼴을 보니까 배가 아파 죽었다 그래 그냥. 자 보세요. 이 개미처럼 살고 싶습니까? 나비처럼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데기의 마음속에 뭘 심어놓으시는가 하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꿈들을 그 벌레의 마음속에 심어놓았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와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미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애벌레 같던 이 벌레 땅만 벌레만 이 나뭇잎만 뜯어먹던 벌레가 나비가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뭐가 변하는가 하면 몸이 변해요. 숭숭 털이 나고 못생긴 그 벌레가 뭐가 돼요? 번쩍번쩍 빛나는 날개를 가진 나비로 변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비만 오면 아이고 허리야 얘야 빨래거더라 그래요. 왜 그래요? 삭신이 쑤셔가지고. 그 참 희한해요, 그죠? 물팍에 바람이 슬렁 들어오시고 저녁에는 또 왜 그렇게 잠이 안 오시는지. 참 연세가 들으셔서 웃을 일이 있어가지고 웃으려고 하면 웃으면 안 나고 눈에서 눈물만 나와. 울라고 하면 싱긋이 웃는 일이 벌어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어떤 사람도 정신 차리고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고 졸라고 들어놓으면 정신을 번쩍 들고 자냐. 참 기가 찬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썩을 몸, 병들 몸, 망가진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하는가 하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썩지도 병들지도 않을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한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여기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작은 나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누리게 될 날이 올까요?
두 번째 무슨 변화가 오는가 하면 먹는 먹이가 달라집니다. 풀을 뜯어먹던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꿀을 먹어요. 꽃을 쫓아다니면서 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 죽을 것을 먹다가 하늘에 가면 진시황이 그렇게 찾고 싶었지만 못 찾아서 죽었던 불로초 영생과일, 생명과일을 먹고 살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세계가 달라져요. 땅만 기어다녔던 이 느른보가 날개를 달고 하늘을 쫙 여행하는 겁니다. 땅의 주인공이 아니라 세계 하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지구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값이 얼마나 그래요? 10,000원이 되었다 그래요. 10,000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하는가 하면 달나라 가서 별나라 가서 살 수 없을까 그걸 연구하는데 가장 가까운 수성에 가니까 영하 130도. 그거 가면 시원해서 좋겠다. 그죠? 금성에 가보니까 420도. 뜨뜻해서 좋겠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시는가 하면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는 추우면 추워 죽겠다. 더우면 더워 죽겠다. 힘들면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가 입에 붙으면 좋아도 뭐라 그래요? 좋아 죽겠다 또 그래. 그게 입에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나라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느끼는 그 상쾌한 아침 같은 기쁨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가보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기쁜데 생각만 해도 기쁜데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을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한하게도 보세요. 아프면 젊을 때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이 아버지가 아프면 너희들 고생 안 시키고 콱 죽어버리란다. 그러다가 막상 아파 죽을 때가 되면 뭐라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야 이놈아 너희들 뭐하노 지금 애비 아파 죽겠는데. 살았을 때는 죽는 게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생명보다 귀하고 존귀한 게 없어요. 생명보다 존귀하고 귀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것인데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좋아 죽겠네 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으면 별거 없어요. 자, 어디에 있는 하나님은 이미 하늘 땅 가득히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자, 하늘도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어디 있어요? 언제나 우리 위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어요. 근데 하늘이 변하던가요? 하늘은 그죠? 우리를 향하여 나쁜 놈이건 착한 놈이건 한결같이 뭘 줘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신선함들을 그죠? 줘요. 하늘도 마음이 있어요. 그 하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 이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천지인이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사람은 똑바로 서야 돼. 이게 사람이야. 땅은 뭐예요? 수평.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하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을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은 동그란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한글을 보면서 한글에 왜 동그라미가 많아요? 이렇게요. 이게 뭐라고요? 하늘이에요, 하늘. 왜 하늘을 우리 세종대왕이 동그랗게 표현했을까?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동그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고집세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당신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뭐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끝간데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저버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도 마음이 있을까요? 땅도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땅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비료의 3요소는 뭐지요? 질소, 인산, 가리. 그건데 어떤 애가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시험 문제가 비료의 3요소 적으라니까 뭐라고 적는가 하면 똥, 오줌, 그럼 이렇게 적었어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 옛날 같으면 궁뎅이 불타장 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봄날이 돼요. 제가 저쪽에 충청도 천북에 3년 살다 왔는데 그러니까 막 봄날이 되면 그게 아주 농산물이 엄청 많이 재배돼요. 봄날이 되면 막 논밭에 뭐가 천지빛깔이라. 뭐가 천지빛깔일까요? 막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이런 게 말이죠, 이런 게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지만은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죠? 매일 보고 살잖아요. 옛날에 임금님의 의사는 임금님 따라다니면서 그죠? 똥도 닦아주고 그것도 맛을 봐야 됐다 그래요. 참 기가 차지 그것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꽃 예쁩니까? 이게 누구네 집 꽃일까요? 여러분 모르실 거라 어떤 분은 아세요. 저거 우리 집 꽃이 왜 저기 있어? 그렇죠. 참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뭐 먹고 이렇게 피었다고요? 똥, 오줌, 그럼. 세상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라봉이에요, 한라봉. 자, 귤보다도 수준 높은 한라봉을 이렇게 탁 만들어서 감동을 먹었는데, 자, 이렇게 만난 요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우리는 희한하죠? 우리는 그냥 안 먹어. 맛있고 예쁘고 고운 건 먹어가지고 뭐 만들어내요? 뭐 만들어내요? 앞뒤로 뭐 만들어내는 공장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근데 그 비료 공장이에요, 비료 공장. 그치? 잠자는 멋진 비료 공장, 비료 공장. 아주 냄새가 고약한 비료를 잘 만들어내는 비료 공장인데, 참 땅은 감사하게도 그 냄새 나는 건 냄새 난다 그러지 않고, 그 더러운 것 더럽다 그러지 않고 싹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가 차게 맛있고 아름다운 것, 향기 나는 것, 냄새는 향기 나는 것, 탐스러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똥을 넣고 오줌을 넣고 기계를 돌리니까 어메 수박이 나왔다, 참외가 나왔다, 이런 기계 만들 수 있는 과학자 손들어 봐요. 근데 매일매일 누가 이런 기적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은행에 돈을 투자하면 요즘 이자가 몇 프로예요? 뭐 0. 몇 프로, 그죠? 눈꽃만큼 하는데 우리가 땅에다 씨앗을 하나 심으면 하나님은 몇 배의 결실을 주세요? 100배, 1000배, 만배. 그죠? 씨앗 벼씨를 하나 심으면 벼 줄기 하나에 몇 개가 달려요? 그건 몰라도 잘 먹고 잘 살았어, 그죠? 한번 시알려 보세요. 한 120개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폭이 벌기를 해가지고 너댓 개가 달리면 100개를 기준으로 잡아도 500개가 벌써 되는 거라. 게다가 여러분 식물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을 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조예요, 조. 조는 하나만 거둬도 조잖아요.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만약에 은행에 그렇게 돌려주는 은행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따 돈 갖다 맡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썩어져 버리고 망가질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는데 엄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깊게 더 크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이제 좀 생각 좀 해보렵니다. 그런 마음 먹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하늘에서 달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멀리 갈 게 아니에요. 우리 앞마당에 하나님의 사랑은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들녘에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향기를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코끝에 살랑이는 바람은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라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여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똥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이제 얻었습니다. 그렇게 노래. 원래는 이 사람이 아주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나라 최고의 서울대를 졸업한 우수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 가치 있었던 것이 하늘과 비교하니까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제도입니다. 하나는 안식일 제도요, 하나는 안식처 제도입니다.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이고, 안식처 제도는 결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맛보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맛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 사랑을 실천해 보면 천국이 느껴져요. 안부양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는데 참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왜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당신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맞는 말씀이죠. 사랑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보세요. 옆에 있는 놈이 얼마나 쌤통을 부리는지. 여러분 운전할 때 보면 운전수 앞에 다 가족 사진이 있잖아, 그죠? 운전수가 힘들 때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품속에 사진을 탁 한 장 가지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진을 보면 힘이 납니다. 그 사진은 누구 사진이에요? 남편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요. 내가 이런 놈도 정신 차리게 길들였는데 세상에 못할 일은 뭐가 있겠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자,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만 아니라 쌀에는 모든 미물이가 있어. 만지다가 가만히 있으면 뭐해? 좀 만져줘야지. 뭐해? 외로워. 이 보니까요, 야생동물도 여기 좀 만져. 뭐해? 좀 부지런하게 좀 만져. 좀 끈질어워 만져. 참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경험할 때 아주 재미가 붙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참 미안하게도 가장 슬픈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짝사랑이 혼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이제 살렘 동선이라고 하는 거기 있으면서 비닐하우스 안에 수박 농사를 져봤어요. 평생 처음으로 수박 농사를 져보니까 수박이 어떻게 달리는지 잘 몰라요. 이 수박이 달렸다가 똑 떨어지고 달렸다가 똑 떨어지고 그래요. 왜 그래요?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우리 수박은 달리다가 좀 될 것 같다가 떨어지고 될 것 같다가 떨어지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뭐라는 거면, 그 수박도 사랑을 받아야 생명이 되는 거라네. 그냥 있으면 안 돼. 사랑을 줘야지. 그럼 어떻게 사랑을 줘요? 벌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걸 뭐라 그래요? 벌이 들어가 중매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매게. 중매쟁이가 누구라고요? 벌레가 중매했다 그래요. 충매라 그래요. 충매. 예? 충매. 그죠? 바람이 연애를 중매를 쓰면 풍매라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붓으로 쑥꽃을 이렇게 만졌다가 암꽃에 이렇게 비벼주면서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요. 희한하게도 어떻게 됐을까요? 수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안 떨어져. 그래서 둥글둥글한 수박이 달려가지고 그것을 뚝 잘라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고 달콤한지. 야, 이 세상에 사랑이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박도 참외도 그래요. 참외밭에 가보니까 저기 우리 구미 밑에 성주라고 하는 곳이 참외가 유명한데 그게 하우스마다 벌통을 하나씩 갖다 놨어요. 벌통을 왜 갖다 놨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다 중매쟁이들이라는 중매쟁이. 사랑을 연결시켜줘야 꽃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죄송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떨어지는 수박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생명까지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하시면 뭐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지.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꼭 우리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이다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해 볼 마음이 있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돈을 싸질머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날에는 길이 그냥 황금이야, 황금. 돈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지식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의 지식이 이 땅의 지식보다 1000배, 1000배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 횡성교회 교우님들 보셨죠? 정말 내가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막 섬겨 그죠? 뭐 반찬도 해다 주고 이 교회 사모님 보니까 막 다리도 주물러주고 보면 완전 통째로 마사지 해주시더만 통구이를 해주.
얼마나 참 좋은지 왜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횡자 맞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뉴스를 보니까요, 로또 당첨이 되는데 무려 20억 당첨됐어요. 기가 차게 이 사람 기분이 좋았고 막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막 바쁘고 정신이 없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로또를 돈으로 바꿔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쫓아가니까 기한이 지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억을 갖다 당첨이 됐는데 1등이 됐는데 뭐 하지 못해가지고 기한을 놓쳐가지고 처음에는 기분 좋아 죽다가 이제는 쏙이 터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 기회를 깜빡 놓쳐가지고 우리에게 기회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맞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세요. 원래는 머리가 많았는데 고민 걱정하니까 머리가 다 뽑히고 2개밖에 안 남았어요. 눈에는 눈물이 글썽하고 세상에는 참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은지 입을 삐죽삐죽 하다 보니까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어느 동네 사는 하면 충청도 사는 사람도 아니고 경기도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느 동네 살아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좋으리 444번째 사람. 그래서 입만 벌리면 뭐라 그러면 날마다 아이고 죽겠네. 내 팔자는 왜 이리 끼고 한고? 왜 그렇게 내게 어려움만 많은고?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 그림 똑똑히 봐요. 이 그림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쭈구리 자 보세요. 이렇게 늙은 사람이 젊어졌어요. 이렇게 슬픈 사람이 행복해졌어요. 이렇게 괴로워하던 사람이 기쁜 스마일이 됐어요.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동 717번지 럭키 세븐이 3개나 붙습니다. 신앙이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 혼자 사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세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밥상 위에 반찬이 저절로 된 줄 알았는데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그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랑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무슨 가정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좀 외롭다 그러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쭉 계신데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봐요. 너무 재지 말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또 사모님 어디 계세요? 얼마나 멋진 분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 교회에 다니시면 이분들이 부모님처럼 모셔요. 세상에. 저런 아들 저런 사이 얻고 싶잖아요. 참 멋진 분들. 앉으시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참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제가 이 집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제 자식들이 보세요. 부모님 생긴다 그래도 1년에 몇 번 찾아봐요? 몇 번 안 찾아봐요. 찾아보고도 유세는 얼마나 하는지.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 교회의 가족이 되면 일주일에 3번은 만나. 힘든 일, 어려운 일, 내일처럼 찾아보고 함께 꽃구경도 가고 소풍도 가고 또 우리 사모님이 막 주물러가고 죽여버려 그냥 아주 아프고 힘든 것들을 싹 낚여주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영원한 하늘이 보장돼. 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맛배기에 지나지 않고, 맛배기에 지나지 않고 진짜 좋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음은, 보통 사람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보통 사람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꽥! 그럼 죽어, 꽥!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기가 차니까. 그런데 에디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에디슨이 발명한 것이 많지만 죽음에 대한 통찰. 죽음이란 이제 나에게 있어서 고통은 끝나는 것이고 나를 향하여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이다.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죽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죽어도 사는 일이 벌어져요. 망해도 성공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지나간 날 생각해 보면 며칠 산 것 같아요? 정말 하룻밤 꿈꾼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앞으로 살 날은 여러분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앞으로 살 날이 또 좋을까요? 이제 그 살아온 날이 좋을까요?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앞서요. 내가 어찌 죽을까? 어찌 죽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야, 이제 내가 그립고 바라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죽을 때도 환히 웃으면서 처녀가 시집 가듯이 그렇게 단잠을 주무시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썩지 아니할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이 이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잘 고추 잡수시면 마음만 먹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이게 싫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봐. 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손 안 든 사람 딱 몇 사람인데 제가 째려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손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갑돌이와 갑순이가 뭐 했다 그래요? 사랑을 했어.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둘이는 뭐뿐이래? 마음뿐이래. 밤새 갑순이 생각하다가 갑순이만 보면 가슴이 덜컹덜컹 그래가지고 차마 말을 못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이 그냥 지나갔어. 갑순이도 갑돌이를 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갑돌아 오늘 우리 데이트하자 그 소리를 못해가지고 마음뿐이에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을 보고 그렇게 울었더래요. 왜 울었어요? 갑돌이 생각이 나서 갑돌이 아이고 갑돌아 내가 그때 너한테 내가 눈치라도 줄걸. 네가 나한테 그때 꽃을 따다 바칠 때 내가 웃어라도 줬을걸.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내가 오늘 고약한 놈 만나가지고 오늘 죽게 됐구나 이렇게 기가 찰났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을 녹화하십니다. 갑돌이 갑순이처럼 애만 태우지 마시고 오늘 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 말고 이 교회 이번 집회 처음 온 사람 말고 다 이 교회 교인들 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오늘 일어서는 게 많습니다. 이번 집회에 처음 오신 분들 앉아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박수를 치시겠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를 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이 귀한 걸음 이제 시작입니다. 더 좋고 더 기쁜 하늘의 축복이 우리 어머님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한 사랑 은혜들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옆에 계신 분은 옆에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늘 땅 가득 하나님의 사랑을 꽃 피워주시고 열매 맺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도 십자가에서 기꺼이 주셨습니까? 오늘 이제 그 좋으신 사랑 우리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귀하고 존귀한 사랑 나도 맛보고 사람답게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소처럼 고생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돼지처럼 세상 쾌락을 쫓다가 멸망해버리는 가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지어주신 영혼에 대한 꿈, 하늘에 대한 꿈, 참 행복에 대한 꿈을 향하여 날갯짓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오늘 일어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중심에 계셔서 앉아 계신 어머님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영원한 사랑 이제부터 맛보고 함께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